오늘 말씀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돌봄이 가득한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을 만나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에 기록된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45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이 들리자마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과 즉각적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것에 있는 연관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1, 2년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빌립이 즉각적으로 따랐고 그분을 바로 알아보았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 당신의 명령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기 때문에 빌립은 그대로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랑을 좀 알아가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것은 빌립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을 부르는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니 지금 즉시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에 있어서의 있는 부름이 아니고 신적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단순하게 그래서 순종하고 그분을 알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직은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구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 제자가 된다고 해서 부자로서 떵떵거리게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와 이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고 순종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단순한 명령과 순종이 아니라 여기는 지극히 특별하고 개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조숙했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야 하나? 왜 한 번 인간은 살면 죽는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춘기까지 저에게 와서 예쁜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호랑이 장가가는 날 햇빛은 있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빨간 우산을 쓰고 노란 남방을 입고 핑크색 치마를 입고 양말을 흰 양말을 신고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던지. 지금의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아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얼마 후 그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독서실에 제가 아는 형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인생도 허무한데 사랑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의 허무와 사춘기와 사랑의 실패로 인하여 마음이 진짜 막 힘들어지는 그 여름 수련회, 갑자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 안에 쑥 들어오는데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깨달아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불강력적인 논의죠. 내가 죄인이구나. 뭔가를 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확 밀려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으셨다는데 얼마나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감사한지. 근데 그 순간 저에게 깊게 마음 깊이 들리는 그 깨달음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체가 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데 제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인생의 허무감은 진짜 사라지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 오는 날도 행복하고, 비 오는 날 제가 좀 그때 약간 살짝 반쯤 돌았던 것 같아요. 우산을 안 쓰고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하고. 또 한편으로 또 막 삼복더위 때 태양이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고. 저를 고등학교 때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저를 딱 보고 이렇게 한참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주님이 좋았어요. 심지어 제 아내와 중학교가 다르거든요. 같은 지역이긴 한데, 근데 제 아내 중학교 동창이 저랑 또 같은 반이었다고 그러면 하네요. 근데 저한테는 걔는 좀 이상해. 그렇게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죠. 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불강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은 저만 가지고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음성을 명확히 듣지 못하신 분도 계속해서 주님은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개인적이고 불강력적인 그 부르심은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순종과 능력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친밀하죠.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이 맨 처음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나사렛이 작은 마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과 돈을 거래해서 돈을 버는 유대인 남자들이 있었고 이것들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로마 병사들과 또 상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유대인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 나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남자 여자들은 모두 다 부정하게 보고 죄인이고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생각한 것,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친밀히 나아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까지 섬세하게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취미, 우리가 언제 행복해하는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슬픔, 고난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혼자서 내 자신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고 그 앞에 나가 다 아뢰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아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픈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 이제 간증이 많은데요. 오찬장 예배니까 좀 편하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서울의 을지로에 있는 을지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첫 전임지가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모든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너 대전 이남으로 내려오면 못 올라온다. 선배들도 반대하고 동기들도 반대하고 아내도 나 한 번도 못 살아봐서 무서워. 그리고 꼭 부산까지 가야 돼 이러고 부모님은 왜 그리 너 멀리 가냐 또 이러시고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수도권에 큰 교회도 많은데 아는 분들도 서울에서 알아봐 주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부산을 위해서 내가 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쉽지 않았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에 산다는 것,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말투, 새로운 것들을 쉽진 않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전라도 부분들은 되게 감성적인 문화잖아요. 거의 힘의 문화거든요.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제압하는 문화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투도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청년부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점점 애들이 변화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변화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시간이 지나서 근데 이상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글쎄 제가 새벽기도 담당인데 5시 5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내가 새벽기도 오늘 나오라 그래서 제가 막 뛰어서 갔는데 숨이 너무 헐떡헐떡하니까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로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장로님이 딱 문을 잡아주시면서 저한테 지금 기도하면 들어가. 지금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가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래서 싹 그때 해주기도 하시고, 굉장히 좀 장로님들이나 여러 분들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나서 이제 오면서 그 교회 가서 인사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시의원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김현우 목사님, 저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여수 성동교회로 가시죠. 그래서 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성동교회 가장 아끼는 동생이 한 명인데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잘 해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여기 청빙을 받기 전 1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 교회 갈 것은 미리 알고 그것들을 준비하셨나 싶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시즌과 날짜로 맞추셔서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주님에 있는 일들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던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고 세심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하죠. 나를 따르라 불렀던 그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것들을 딱 알면서 주님을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알아보는 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선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늘과 소통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즉 나다나엘의 깨끗하고 맑은 내면을 아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동일하게 봅니다. 바는 아들, 돌로메는 아들의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돌로메는 성이고 나다나엘을 이름으로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선교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모든 것이 벗겨지고 다 사라져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늘에 있어서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 육체의 가죽은 다 벗겨지지만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이러한 바돌로메의 입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당회를 하느라고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방송실에 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많은 사도들에 있어서 12사도들에 있는 입상들이 있습니다. 항상 두오모 성당 쪽에는 12사도들이 있거든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사도들은 긴 겉옷을 두르고 화려하게 생긴 옷을 입지만 이 바돌로메만은, 이 나다나엘은 살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해골의 모습으로 그대로 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형상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으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과 순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가 살가죽이 벗겨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곳에 내가 너의 있는 하늘을 열고 야곱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네가 버틸 힘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고백뿐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사랑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부르심과 바돌로메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깊고 우리를 부르시는 즉각적인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 자체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있는 삶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의 있는 미래의 그 어떤 것에 가장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내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시죠.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함께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또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특별한 기도로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내 내면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아시기를 바라는 기도로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일들을 펼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또한 나눔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